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그리고 후에 있는 15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사실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마지막입니다. 만일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조금 뒤로 가서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선포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진리는 나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경에 의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빚값으로 산 그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홍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 이제 2번 지나갔죠, 그죠? 그런데 참 부활은 우리에게 참 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2번 주일이 지나갔지만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는데요. 오늘까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은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한 게 뭐였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죠, 그죠? 이번 주일에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나의 신비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신비죠, 신비. 그죠? 성경에 얘기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이란 말이 신비란 말도 되거든요. 좀 신비스럽다 할 때는 그걸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미스터리. 성경에 보니까 미스터리로 나와 있어요. 크라이스트 미스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나셨으니까 그게 너무나 신비죠. 또한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똑같이 죽었다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이 세상이 만약 끝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 자라 그래요. 망한 자. 그 왜 신비가 내 신비가 되는지를 오늘 주일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신비. 예수님의 부활에는 그 미스터리,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부활의 신비. 지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대단한 기적이야, 기적. 그죠? 근데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살아나신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죽으면 완전히 끝이라고 했고, 흙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이 티끌로 돌아가는데, 다시 산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은사장.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인데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13장이 있어요. 13장은 또 사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왜 12장, 14장 안에다가 13장을 넣어놨고 사랑을 넣어놨는지 그것도 아이러니하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도 그것도 은사장이에요. 그것도 은사장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있죠. 예? 사랑은 무례를 행치 않고, 예?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보다. 근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12장, 14장 중간에다가 사랑장을 넣어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은사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이 없이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 그분이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박은의 은사, 영원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내 몸을 불살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로, 그러면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되 사랑을 넣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은사 받지 못한 분들, 예?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분들은 또 이것 가지고 그럽니다. 귀신 쫓으면 다냐, 병을 낫으면 다냐, 뭐, 예? 그건 다 소용없다. 소용없긴 왜 없어요? 소용이 있지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그런 은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이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지요. 근데 믿음, 소망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균등하게 해야 돼요. 균등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도 여러 가지 형태가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행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그 은사의 행함은 우리는 병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라리 힐링센터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쫙 지나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은사장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바로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여기 중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인가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 중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믿어. 불신해. 예수님이 어디 죽어서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그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아주 분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2장, 13장, 14장 그거는 은사장인데 그거는 우리 구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죠?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을 하는데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그걸 우리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달라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구원의 요소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구원의 요소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기독론을 배우죠. 기독론. 그죠? 그 기독론 안에서 여러 가지 논하는데 한 7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뭡니까? 기독론 안에. 예수님은 완전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성. 삼위일체. 그 교리. 그 다음에 동력로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론 안에 골자입니다. 그 중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그렇죠?
부활을 여러분이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100년, 200년 살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난 다음에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글지글 끓는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도 우리 구원의 핵심 중에 진짜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7가지의 교리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 나의 신비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순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그 말,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바로 훔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낙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은 엄부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또 지옥으로 가고 엄부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무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거쳐서 다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이 초대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그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부활한 걸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만 질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이 말도 되도 않는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도 아니야. 이거는 얘기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묵상.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죠. 이렇게 발성을 위해서는. 그러나 또 묵상하는 시간, 묵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부활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독론의 7대 교리 전체가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수님의 신성, 인성, 삼위일체, 동료의 탄생, 우리의 구원주, 육체의 부활, 육체의 재림, 그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어로는 우리가 굿 뉴스라고 하죠, 그죠?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인데 그 복음 중에 부활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왜 너희들이 그걸 부인하느냐? 왜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불신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 복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복음은 또 뭡니까? 또 더 나가 볼까요? 자,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바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2절 첫 소유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이 복음은 하면서 이 사도 바울 그분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랬죠. 복음을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딱 와보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 약속을 했대요.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선지자들 많죠. 그런 분들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걸 쭉 읽어보면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고, 2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하고, 여기도 부활 나오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서 1장 2절로 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참 나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2절부터 7절까지 그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엄청 깊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어놓은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럼 빨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찾아가지고 7절까지 쫙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자, 저를 쳐다봅니다. 자,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오, 주야.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오, 주여.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 주여. 이렇게 하시던데, 그 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주인이라는 의미지요. 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죠? 주를 갖다가? 큐리오스.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그래서 큐바디스라는 그 영화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큐바디스,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지. 기브리 말로 아도나이.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걸 말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뚫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낸 것이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 자, 아도나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큐리오스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예수란 말이 여기 나옵니까? 계속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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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적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예수란 말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적혀있을까요? 예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좋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들어도 좋죠. 길더라도 나사렛은 한 분뿐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 그분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게 지켜라.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2015년 21세기를 가고 있어요. 21세기. 예수님이 초림한 지도 벌써 2015년 그죠? 2000년이 지금 훨씬 지나갔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종교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학설이나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이런 걸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뭐죠? 이슬람에도 구원자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뭐 힌두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착하게 어렵게 살면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그렇게 간다.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알라라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근데 알라라는 그 의미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달신, 달.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 자기들 그 템플 보면은 위에 보면은요 초상달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터키도 보면 터키 국기 봐봐요. 초상달하고 별하고 되어 있잖아요. 터키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일월 성실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상숭배일까요? 그래서 요즘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생기고 신학교에서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신학자들, 자유신학자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는 거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셨으니 신학교 가면은 뭐 신학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뭐 교회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주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가만히 따져보면요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잘못 갔다 보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그랬죠? 세미나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학교는 세미나리를 찾아보니까 신학 1위 되어 있더라고. 사전적으로. 신학교, 학교, 죄악의 원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전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죄악의 원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발음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세미터리.
그 스페인 말로는 세멘테리오라 해요. 세멘테리오. 그리고 공동묘지거든요. 공동묘지. 발음이 비슷해요. 세멘터리. 세멘너리가 아니고 세멘터리. 완전히 신학교 가가지고요. 완전히 이성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빠져들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류가 다 어디서 나와요? 자유주의 그런 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3절에 28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죽음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 뭡니까?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지. 독수리는 뭐예요? 넘어지는 자들을 뜯어먹는다는 거야.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분별을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네? 신학교를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또 가야 되고 무영무영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유학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뭐 박사학위나 100개 받아가지고는 뭐 좋은데 청빙 받아서 가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건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사건은 구약에 최소한 세 군데는 제가 보니까 세 군데는 있더라고요. 부활을 예표한 사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산다고. 그걸 베드로가 또 인용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BC 천년이죠. 다윗이 태어난 것은.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3일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부활을 자꾸 이렇게 믿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 사람이 수시 많다. 게바도 있고 12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도 있고 또 만삭인 나도 봤다. 에?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대는 주 55년이거든요. 주 55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25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는 모습을 본 분들이 많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런 불신의 말을 계속 하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또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활하지 못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바울과 동료들이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17절에 15절에 다 거짓 정인이다.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도 다 망한다. 망한 자다. 그리고 19절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만 내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로 이렇게 가보면 31절부터 49절까지 쭉 이렇게 가봅니다. 15장. 그렇게 가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쭉 보면요.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씨와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절부터 49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씨. 여러분, 이 씨는 참 중요하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이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육체가 있는데, 내 육체가 있기까지는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그렇잖아요. 씨는 바로, 인간의 씨는 뭡니까? 바로 정자지, 정자. 그래서 난자와 결합해서 생명이 탄생이 되잖아요. 뭐 현미움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아주 작고 작은 그 정자 안에 그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씨가 자궁 안에서 커서 나중에 이제 어린애가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에 대해서. 씨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짐승도 육체죠. 새도 육체죠. 물고기도 육체죠. 사람도 육체죠. 나무 풀도 씨가 있어요. 그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5장 31절 이 부활에 관한 걸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 위에 보면요. 썩을 육체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은 썩지 않을 육체. 약한 것은 강한 것.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고, 아담이 있으면 마지막 아담이 있고, 산영이 있으면 살려주는 영이 있고, 육에 있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자고, 또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고, 이렇게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걸 대비해서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씨. 이 씨는 부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죽음과 부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밀에 대해서, 한 알의 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밀이 땅에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밀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되어버렸어요. 썩어졌어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여야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아담으로 있던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육에 있던 자가 신령한 자로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 이분이 이걸 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그분이 정말 멋지게 말씀하셨죠? 네? 네.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너무 멋지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싹 얘기하시면서 시에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짓는 우리 원죄는 해결받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 그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신성받을 수 있는 거죠. 매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부활하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또 나에게 말씀으로 적용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제대로 온전한 믿음인가?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 오잖아요. 온갖 구하는 것.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이거 생각하는 것 대중이죠? 생각하는 것. 요거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셔가지고 묵상하다가도 잠이 오더라도 잠이 오면 조금 졸면 어떻습니까? 졸 때 딱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평상시 정신이 또렷할 때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꼭 졸 때 그때 주님이 딱 인치듯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잠깐 졸았어요. 배가 고파서. 그때 탁 환상이 열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신앙, 우리 부활의 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순간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낙원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젊은 나이로 싹 바뀐다는 겁니다. 임동순 어르신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나오래 떠나겠지만 임동순 어르신이 아주 젊을 때 모습 있잖아요. 젊을 때, 청년 때 그 모습 싹 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영어 성경에 보니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Listen, I tell you a mystery. I tell you a mystery. mystery. 비밀, 신비. 신비입니다. 신비, 부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날을 울음바다가 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줘야 돼요. 다 나오면서 만날 거 아닙니까? 네? 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남을 거니까 지상에 다 죽으면서 만나야지. 나오면서 만나야지.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별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넣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중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거나 우러나 지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께 항상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